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받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계속 경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린이부터 우리 귀한 청년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자주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이제 아시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이렇게 강단을 비우셨는데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왔죠. 저도 이제 너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 때리고 있다가 뭐지? 어떡하지? 또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늘 여기 설 때마다 이런 뉘앙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걸로. 우리 아이들 원래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꿈땅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준비하거나 너무 길게 준비하면 아이들이 저를 되게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고 웬만하면 우리 하진이나 하율이, 지민이 정도 수준에 딱 들리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해야겠죠, 그죠? 쟤는 굉장히 지능이 단수가 또 높습니다. 어쨌든 원래 오늘 이 설교는 이제 꿈땅 예배 때 할 설교였어요.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꿈땅 예배를 이제 저희가 원래는 슈퍼북이라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조금 그 영상을 보는 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는, 무섭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는 지금 성도님들도 다 그 큐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하시죠. 매일 성경 바뀌어서 아이들도 지금 큐티 책을 나눠줬어요. 저학년 거, 고학년 거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주일 설교가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갑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내용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그냥 그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무언가를 혹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다림? 뭐 다들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손님을 기다리고, 네,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예배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약간 들킨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신, 네, 다들 아마 뭔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또 퇴근을 기다리고, 빨리 잤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은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다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친구들은 소풍 안 기다려요? 소풍이 뭔지 알아요? 체험학습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무슨 체험학습은, 네, 아무튼 간에 뭐 서울로 놀러를 가거나 뭐 대구 이월드를 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죠. 전날 잠도 못 자잖아요. 전사님도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풍 간다 하면 그 전날부터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설레고 그러다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한 새벽 한 5시, 6시쯤에 뭔가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엄마가 김밥을 썰고 계시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새벽 예배를 가셔서 그 시간에 써셨구나. 아무튼 저는 소풍하면 그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일이 언제신지 다 까먹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한데, 네, 생일 여러분 기다리죠? 친구들? 지민 친구는 이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또 진아 집사님도 고마워 하유가 도와줬어. 생일 기대하죠? 엄마 아빠가 뭘 사주실까? 우리 남편이 백을 사놓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아유 설마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준비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축하. 뭐 아니어도 뭐 마음이 다이아몬드면 됩니다. 네, 부서지지 않게 강건하신 분. 네, 아무튼 뭔가 우린 늘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친척들 또 이렇게 얼굴 뵈는 거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동해에 계셔서 동해로 가게 되는데 하필 이제 월화정유쯤에 날씨가 좀 안 좋더라고요. 동해를 가려면 태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물론 저는 베테랑입니다. 강원도 출신으로서 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도 저는 졸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혹시나 그 태백산맥을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가보신 분들 알지만 구불구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기차를 타고 가자 해서 알아봤더니 좌석이 있어요. 기차를 예매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수요일에 오는. 어제 이제 목사님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는데 유겸이가 굉장히 설레하더라고요. 기차 탄다고 굉장히 설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오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나 두근거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오늘 아빠가 설교한다니까 그 설교를 들을 생각에 얘가 많이 설레나 보다. 그래서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왜 설레? 했더니 내일 기차 타잖아. 이놈의 자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영 집사님께서 순산 하셨잖아요. 루민 그죠? 루민 이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석루민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들 여기 이제 뭐 출산하시고 또 자녀가 있으시니까 또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10달 동안 배에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셨나봐요. 뭐 지금이야 다시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10달 동안
태에 품고 있을 때는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애는 원치도 않는데 아직 뭐 눈코입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냅다 막 초음파 사진 찍어대고 어머 코가 날 닮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어딘지 이게 손인지 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근데 여기도 그런 기다림이 별로 잘 공감이 안 되시는데 이거는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택배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혹시 뭐 문자 기다리십니까? 문자 딱 왔어요. 문 앞에 준비하신 음식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게 힘들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기다림 끝에는 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45년을 기다린 사람. 45년. 지민, 45년 기다릴 수 있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겠는데. 엄청납니다. 45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진, 무엇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야 갈렙, 너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거야.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걸 붙잡고 있었어. 그걸 기억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땅을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친구들 다 들어서 알지만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빼내시잖아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리고.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지금 갈렙이 그날에 라고 과거의 어떤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에 45년 전 그날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죠. 이집트 땅 강하고 두려운 또 완고한 왕이 있던 파라오 왕이 있던 그 이집트 땅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났어요? 택배 아저씨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예? 뭘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 알잖아. 전선생님 등에 땀나기 시작했어. 이집트를 딱 나왔어. 뭐가 쫙 가로막고 있었어. 엉덩이 들썩들썩하는데 뭐 어떡하지 싶어서 홍해 바다를 만났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래서 땅이 말라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 기억하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난 땅이 바로 이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듣고, 대표적으로 몇 계명? 그렇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들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받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광야에서 2년 정도의 생활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정착시키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대표로 뽑았을까요? 하율, 몇 명을 뽑으셨어? 이를 몇 개를 뽑았냐고. 지민아, 머리 몇 개 뽑았냐고.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의 사람을 대표로 뽑았어요? 12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땅이 너무 좋아요. 그냥 씨앗 하나 심으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막 저희가 가지고 온 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유겸이 머리만한 거, 우리 의진이 머리만한 포도송이가 이렇게 그런 걸 메고 온 거야. 메고 온 거.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보고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12명의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또 그런데 그 땅에는 신장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12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 땅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망한다. 우리 몰살당한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쏟아내죠.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땅 좋습니다. 물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성읍이 강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두 명의 사람,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네, 잘하시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전도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듣지 않는, 막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서 자기들은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지 못한 그 10명과 또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9절에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던 그 날이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렙이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날에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갈렙, 너는 그 땅 들어갈 거야. 네가 밟는 땅 하나님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45년 전의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성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12개 지파들이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브론이라는 산지, 헤브론이라는 그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땅 앞에 섰을 때 원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서로 지파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탁 섭니다. 그때는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 산지를 취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이 달라가는 이 헤브론 산지, 이 땅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땅은 조금 별론데 땅은 좋은데 저기에는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아. 거인들도 있고 성도 너무 크고 견고하니까 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나 굳이 저기는 안 가고 싶어. 다들 이렇게 기피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내가 이 땅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 이곳,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저 땅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었냐면 45년 전 갈렙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포도를 둘이서 메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좋았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성분 강대하고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냈잖아요. 그 땅도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근데 그때 나서서 갈렙이 그랬죠. 이 땅 우리가 들어가면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했었잖아요. 45년이 지나서 갈렙은 여전히 그 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힘들어했던 그 땅, 나에게 달라.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가질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렙은 왜 나서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45년 지났어요. 갈렙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할 때가 40살이었어요. 45년 지났으면 여기서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없네요. 와, 85세가 됐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도 못 미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고령이 된 그 갈렙이 그 일에 나서는 거예요. 수많은 장정들이 있고 수많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나서서 이 땅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선 갈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래서 갈렙만 막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사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합류가 된 사람인지는 몰라요. 유다 지파이기는 하지만 소속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갈렙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속했던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살 당시에도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갈렙은 이집트 땅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직접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들었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질 때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얘는 확실해, 얘는 머리도 좋고 얘는 참 믿음이 좋아, 뭔가 보이기 때문에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었던 거죠. 특별한 은혜를 갈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부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안에 똑같이 갈렙도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 갈렙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명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그럼 무엇을 꺼내놓습니까? 불평을 꺼내놨어요. 원망을 꺼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해서 막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물리고 질리고 하니까 무엇을 꺼내놓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속에 있던 악평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저 좋은 이집트 땅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될 것을 왜 우리를 여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를 죽게 하는지. 하나님 정말 안 좋으신 분이야 라고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몇 명 빼고 적어도 2명 빼고는. 근데 그 사람들 2명과 나머지 악평을 쏟아냈던 사람들 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진이는 어떻니? 전자니 후자니?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내가 맞추게 해줄게. 전자니 후자니? 전자. 네, 2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민이는 1번이니 2번이니? 아무거나 얘기하면 내가 맞게 해줄게. 1번이니 2번이니? 뭐 왜 무슨 일 있어요? 1번은 아닌데. 그래요. 1번 같은 그 2명과 같은 믿음을 우리 지민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갈렙은요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적어도 45년 동안.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또한 나약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적어도 45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헤브론 산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땅 앞에 딱 섰을 때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5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유겸아, 쉽니 어렵니? 어떻게 알았어? 어려워. 만약 이 시간 우리 일주일도 그 믿음 제대로 붙잡고 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한결같이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진이의 믿음은 지켜야 돼.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늘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45년 동안 갈렙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루하루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45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날까지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렙은 이렇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45년 전에 그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 앞에 지금 45년 후에 85세가 돼서 딱 서서 오케이, 저 땅이었어. 맞아, 저곳이었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곳이었어. 그런데 나는 저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밟는 땅은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하고 장대한 크고 두려운 성읍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난 취할 수 있어.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조금 이따가 이제 찬양을 할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45년의 시간을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살았을까? 우린 그걸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렙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더 열악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근데 기도하죠?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그런 기도 안 하죠? 운동선수가 평소에도 운동 열심히 훈련하고 또 먹는 것도 잘 조절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리 찢기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로 태권도나 보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시합장 가서 다리 찢으려면 다리가 찢깁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아주. 평소에 훈련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때에 내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성공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뭘까요? 10억, 100억, 1000억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성공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45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은 그 산지, 그 땅,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싫어하던 두려워하던 그 땅,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실제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쫓아냈어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유경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진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지민아, 누가 그렇게 하셨어? 1번, 2번.
도와줄게. 1번, 2번. 2번, 2번 부처님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약속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적혀있죠? 이유가 그거예요. 갈렙이 몸짱이더라. 갈렙이 무술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 갈렙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있다더라. 그 이유가 아니라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쫓았다고요?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랐다고요? 45년. 쉬운 시간 아닙니다. 우리 하루도 힘들 수 있어요. 제 딸 하루가 아니라, 제가 말하면서 깜짝 놀랐네요. 제 딸 하루가 아니라, 그 딸 하루가 아니라, 하루, 원데이.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갈렙이 뭔가 다른 사람인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갈렙이 단 한 번도 안 흔들렸을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여전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갈렙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무수히 흔들렸을 거예요. 무수히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 붙잡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꾸역꾸역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45년은 쉬운 45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어쨌든 꾸역꾸역 붙잡고 하루하루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을 때 이제 그 두려운 땅을 만났을 때 갈렙은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걸 기억하니까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이 갈렙은 그 즉 헤브론 그 산지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 왜?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여정이 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갈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때에 산지를 얻게 되고 그 땅을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거라는 거.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보여주십시오. 갈렙 지금 85세입니다. 쌩쌩한 후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던 능력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계획과 일을 또 예비해 놓으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곳에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은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잘 지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많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